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변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이몽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윤리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채워주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한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함으로 채워주시옵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모두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의 행적들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죽음에서 영생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셨음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윤리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과 선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뜻을 알고 깨달아 행하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과 또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과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의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죽이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어린이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세우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어린아이들을 맡겨진 가정들을 기억하시었고 그 가정들이 그 어린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또 기도하는 부모와 또한 선한 일을 추모하는 도모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참으로 선물로 준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키우고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지내는 집과 사회와 학교와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붙들어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그들의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게 하시옵시며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기쁨과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9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 주째 계속해서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뭔지, 어떻게 보면 구원론에 관한 시리즈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형의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형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나선 사람들을 보면 점점 형들의 모습이 되어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수가 형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태도를 품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쁨 없이 두려움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고 맹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은 아버지에게 늘 순종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배우의 동기가 드러납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물론 어떤 일이든 맡은 일에 충실하려면 어느 정도 의무감이 있어야 돼요. 꼭 해야 될 일인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래도 성실해야 되기 때문에 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형은 오로지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이 기쁘거나 사랑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형들은 윤리구범을 꼼꼼히 엄수하고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에 모든 전통적인 책임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쁨이 없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일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끌려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매를 맞거나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의 근본 동기였습니다. 결국 형들이 착하게 사는 것은 기쁨이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의 순종은 노예처럼 마지못해서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기초한 도덕은 오히려 악을 심화시킵니다. 형들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빈민을 구제할 수 있으나 그들의 깊은 차원에서 보면 그 목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적인 형들의 경우는 왜 착한 일을 하냐, 왜 선한 일을 하냐, 그래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덕스럽고 너그러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흥부전에 이러한 흥부전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흥부가 자기 집에 처마 밑에서 떨어진 제비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리가 부러진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비가 뭐 이야기겠지만 너무나 고마워서 다음에 올 때 뭘 물고 와요? 박씨를 하나 물고 와서 박을 심었는데 그 박이 크게 자랐고 그 자라서 쓸었더니 거기 뭐가 나와요? 금은보화와 뭐 집이 나오고 막 그런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문이 누구한테 들렸어요? 형 놀부에게 들렸죠. 아니 제비다리를 고쳐주었더니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서 부자가 되게 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비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 제비몰로 나가네, 그런 이제 춘향가의 노래들이 있는데, 아니 춘향가의 흥부전의 노래가 있는데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역시 박씨를 물어다 준 거예요. 심었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켜보니까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놀부가 바로 형의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어떤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좋아서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누군가에게 양식을 주고 뭐 옷을 주고 뭔가를 베풀면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형 같은 태도의 마지막 징후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게는 염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형이 아버지와 맺은 관계는 어떤 춤이나 흥겨움이 없었습니다. 선행으로 하나님을 통제하여 구원을 얻어내려는 한,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충실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심을 결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어떤지 모를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는 이미 언급했죠. 뭔가를 대가를 바라서 행동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상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때 기분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참히 무너져요. 나는 막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너 나쁜 놈이야.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제 모습인데 어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죄책감에 견디지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한 이후로도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일이 양심을 괴롭힙니다. 회개가 충분히 깊어졌는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나쁜 놈이 하고 자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확신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상은 메마른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긴 하는데, 기도에 열심을 내긴 내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것이나 하나님과 친밀함, 즐거움이 없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썩 좋아하지 않는 이웃이 있어요. 별로 잘 모르는 이웃이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이것저것 함께 즐기는 친구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진 그런 애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썩 좋아하지 않는 이웃과의 대화는 뭐예요? 굉장히 메마른 대화죠. 그저 무슨 일이 있어야만 말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들과는 어떤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친구에게는 100%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털어놓고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말을 각각 간구와 자백과 경배라고 하는 기도 형태로 견줄 수 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간구하는 단계는 그저 모르는 사람들과 말하는 단계고, 그저 회개하는, 자백하는 단계는 친구 정도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면 경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깊을수록 인정과 칭찬이 오가는 그런 인격적인 대화의 비중이 커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사랑에 대해서 칭송하는 그런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기도 시간을 꾸준히 바리새인처럼 하루에 3번씩 또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그저 필요한 것을 늘어놓는 간구가 거의 전부였고, 바리새인 기도를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게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는 기쁨의 개와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그런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윤리교회 오시면서 보니까 꽃들이 만발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그냥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형의 부류의 사람들이 그토록 종교적이지만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 그런 사적인 기도 생활은 거의 전무합니다. 삶의 문제가 터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간구해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끝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식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기도하는 주된 목표는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방해하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치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로 지금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동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가 먼 곳에 나가서 모든 걸 다 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와 멀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형의 잃어버린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형들은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상태를 치유해달라고 구할 일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께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동생은 아버지께 가서 차라리 품꾼의 하나라도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형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요?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지 못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병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병원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골골 80년이란 말이에요. 요새는 이제 골골 100년이 되겠지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심도 하고요. 약도 찾아 먹고요. 병원도 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건강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가는 거예요. 형부류의 사람들의 분노와 우월감은 모두 정서불안과 두려움과 내적 공허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찌든 영적 맹인을 대거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영적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눈이 멀은 줄만 알았으면 다행인데 눈이 멀었음을 불구하고 멀은 줄을 모르니까 문제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도 똑같아. 그런 말을 많이 듣죠. 그리스도교도 또 하나의 종교일 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우리를 불러 동생의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면 누구나 아는 바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그런 방탕한 데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형의 그런 도덕주의적인 사실도 잘못되었다고 단죄한다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저 방탕한 사람들만 잘못됐다 생각하지 교회 안에서 형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의 종교를 해체하시면서 복음, 즉 진정한 그리스도교는 종교와 전혀 다르다. 그 가능성에 부디 너의 마음을 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복음, 이 진리는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와 종교의 병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 길이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잘해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걸 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비유 속의 형과 다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이면서 형의 모습과 가까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데 형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대개 동성애 부류였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금 중독이나 기타 동성애 죄의 일부나마 다시 빠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또 그런 도덕적인 형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다시금 그런 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인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 같은 그리스도인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교만, 정죄, 염려, 정서, 불안, 기쁨 없음, 분노 등에 쉽게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아직도 교만하거나 정죄하거나 염려하거나 정서불안이나 기쁨 없이 분노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형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형불의 사람들은 삶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속에서 분노가 들끓고 쓰라린 원한이 오래가고 인종이나 종교나 생활 방식이 다른 이들을 얕보고 기쁨 없이 고역에 시달리듯 살아가며 기도 생활에 친밀함과 기쁨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렇다고 반항하는 동생의 길이 더 낫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영적인 길을 생생히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그러나 둘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착해했다고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 인물을 찾고 만나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31절은 말합니다. 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는 대속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진정한 형이 날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형이 우리를 찾아야 되고 형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동생의 족쇄든 형의 족쇄든 각각 잃어버림받은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의 역동이 어떻게 두려움과 분노에서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바뀔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사랑과 감사해야 돼요.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아무리 무슨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두려움과 분노 속에 있는 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다시피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먼저 나가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아버지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저만치 오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닙니다. 아이고, 저 사고친 놈이 오고 있구나. 응? 사고 쳤으니까 납작 엎드려 기대로 들어와야지. 그런 낌새조차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달려가서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에게 자백할 겨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을 때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아버지의 아낌없는 애정 덕분에 아들은 참여를 표현하기가 훨씬 더 쉬웠어요. 참여했기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안아줬기 때문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첫째가 분노와 원망을 품었고 잔치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똑같이 잃어버린 상태라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 바리새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들어와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완고하고 종교적인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방법은 차이가 납니다. 동생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와락 껴안고 막 퍼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은 어떻게 해요? 들어와라. 여기서 보면 뭐 안아줬다는 말도 없고 끌었다는 말도 없고 그저 들어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아니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그 소리를 들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참여했음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을 꺼내서 하나님께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 시절에는 기도원 가면 2시간, 3시간씩 지었던 죄들을 몽땅 하나님 앞에 다 나열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훨씬 그보다 뛰어넘습니다. 맏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회개할 것이 없는 게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은 잃어버린 채로 아버지의 사랑의 잔치에 바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바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죄라고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2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틀렸지 않느냐? 네가 이거 거부했지 않냐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도 그래 네가 내 명 어기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착한 사람들, 잃어버렸는데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죄와 구원에 대한 위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다 문자적으로 억지로 붙여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유는 그 내용을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지 무슨 말씀처럼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성경의 모든 저자는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죄나 과오가 흠이 없다고 암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상의 결정에만 집중하면 그만큼 본질을 놓친다는 게 요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으면 비참한 심정으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을 벌하거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비탄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시대를 그린 영화를 보면 참회한다고 겉옷을 벗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칩니다. 또 이제 성금요일 날 보면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는 진짜 뭔가 참여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다시 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여와 뉘우침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회개는 깊이가 없어 문제의 핵심에 가닿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뭡니까? 형의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까? 자기의 착한 행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교만함이 그 잔치를 못 들어가게 막은 것입니다. 형의 문제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도덕적 이력을 세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빚을 지웁니다. 나는 착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러니까 너한테 그냥 빚진 거 없어. 이런 식의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통제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듭니다. 그의 영적 문제는, 형의 영적 문제는 자기의 모습의 근거와 성취를 두어서
두다 보니까 지독한 정서 불안을 가져옵니다. 자기가 옳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떠받치기 위해서 나는 옳으니까 하고는 저놈은 나빠 하고 동생을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는 주둔 장벽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저주받을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데 그들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냥 형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만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죄의 이면과 모든 의의 이면에 깔려있는 죄,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려 한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그 일을 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 하는 그 자기 의의 죄를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형이 왜 아버지의 잔치에 못 들어갑니까? 자기가 착했는데 왜 자기한테는 그렇지 않냐고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궁적 소망과 신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었으며 잘못된 행동과 올바른 행동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을 피하거나 통제해서 다른 것을 얻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착한 행실 양쪽 모두의 배후에 스스로 구주와 죄인이라고 하는 갈망, 이것을 찾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사이를 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선언과 의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며 교만함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일이 있지 않도록 껴있게 하시옵시며 온전히 주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음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알고 믿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십일정군 변승춘 오세영 집사님, 김재화 김삼래 권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주님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충만으로 임대해 주세요. 오정훈 김명수. 하루하루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최영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릴 수 감사드립니다. 김명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80년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삼래 권사님 생일 감사함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권영희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김재각 김삼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려오며 또 이제 이 시간 물질드려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셔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11절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이 약속한 데 따라 복된 자로 선한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 성글도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옵시며 그들의 감사가 더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었습니다. 하는 날 악장을 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또 넘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시며 주령을 들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새벽 영상을 통해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새벽 5시 전에 말씀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새벽 5시에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나는 새벽 5시에 드리겠다, 5시 반에 드리겠다, 6시에 드리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은 시간, 물론 뭐 직장 때문에 같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렇게 한번 정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정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삶이 되시도록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마당을 보니까 오늘이 부활주일 같아요. 얼마나 화려한지요. 예배 끝나고 사진 하나씩 찍고 가십시오. 제가 찍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냥 훅 가지 마시고 실제로 어르신들은 이런 봄날, 윤리교 이런 봄날을 몇 번이나 볼까요? 10번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10번밖에 안 남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물론 20번 보실 분도 있고 뭐 더 오래 보실 분도 있지만 한번 만끽하시고 가시기 바라고 뭐 풀 뿜다고요? 알았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자랑, 내 교만, 내 의의 뿌리까지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바르게 알아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구원은 온전히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